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1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본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말씀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는 우리 그 동양말로는 이제 성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성에 대한 어떤 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 그것에 어떤 리가 있다,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죠. 법칙이 있어서 이치가 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한다. 그때 하나님을 성이라고 이렇게 본 거죠. 본성.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이 성리의 기초에서 로고스의 기초에서 만물이 창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기초로 만물이 지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만물이 지어질 때는 이것은 이제는 생명체가 된다는 거죠. 생명체가 된다. 만물이 지어진다는 것은 생명체가 되어진다.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생명.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이제 동양말로 이거를 이제 성명 생명할 때 명, 그래서 성명이다 이래 성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명. 성이 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성이 명이 된다. 그래서 성명이다. 그 성이 어떤 목숨, 어떤 시공간으로 이렇게 발출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것은 성리는 우리 현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성리, 곧 로고스라고 하는 거. 로고스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보. 그리고 만물이 지어진다고 할 때 만물은 뭐예요? 에너지와 물질이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는 형상이 없잖아요. 물질은 형상이죠. 형상.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질. 형상.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에너지가 되고 물질화 되는다 이런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요소가 성리고 성이고 만물의 요소는 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이고 성리, 그러니까 성리고 이것은 명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그 it from bit이라는 말로 써요.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정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그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그러니까 형상화는 안 돼 있지만은 어떤 그 형상화시키기 위한 그 정보 배열 구조가 먼저 선제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것에 따라서 그 이치에 따라서 지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코스모스가 규정된데 그 코스모스 어떤 질서 카오스가 아니라 혼돈이 아니라 코스모스적인 질서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정보 구조가 먼저가 있어야지 그것에 따라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구조가 형상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존재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만물이다 생명이다고 하는 거는 질서 있는 구조죠. 만약 무질서하면 죽음이죠. 그거는 곧. 그렇죠. 이게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는 그 원자 핵이 여기 있고 여기가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말을 하잖아요, 보통. 그때 지금은 그 개념이 좀 달라졌지만은 어쨌거나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이동을 이렇게 이게 원자 핵이다. 이게 원자 핵이다. 이렇게 원자 핵. 우리가 원자로 볼 때는 원자 핵이 있고 여기가 전자가 주변에서 분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궤도상에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포를 하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자가 어떤 분포를 여기서 분포를 하고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전자기파를 발출을 하게 돼. 전자기파를 발출을 해서 전자기파가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건 플러스잖아요. 원자핵은 원래 플러스예요. 그렇죠.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전자기파를 발출하면은 원래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이 원심력에 의해서 원심력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운동인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전자기파를 발출하면은 이게 뭐예요? 점차 그게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게 돼서 와서 이렇게 박아야 돼. 원래 이렇게 흡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원래가 원래 이 우주는 생성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그냥 보면은. 그런데 이 우주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 되지 않게 하는 뭔가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 하는 뭔가 그 법칙, 이치가 있어야지 이 만물도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것이 로고스, 그런 어떤 이렇게 스스로 자멸하지 않고 종말하지 않고 계속 유지 존속이 되는 어떤 하게 하는 어떤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죠. 법칙과 그 법칙을 토대로 해서 어떤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이 있어서 이것이 계속 우주가 존속 유지가 되고 거기서 생명들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칙이 기본적으로 정보다, 로고스다 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걸 연구를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걸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그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걸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 자연 법칙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운행이 되게끔 하는 그 자연 법칙을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현대 와서는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보 구조로서 내재화가 돼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파악을 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 수정란에서 나온 거니까 수정란은
그 여러분의 그 궁극조 이렇게 쫓아 들어가면은 세포 핵 안에 있는 DNA 그 유전 정보가 인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는 뭐예요? 생명체는 유전 정보의 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는 그 대개 그 정보 그 컴퓨터 이쪽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가냐면은 점차적으로 이 세계 자체가 양자 컴퓨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책을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의 양자 컴퓨터와 같은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떻게 나가냐면 요즘에는 이 세상은 하나의 그 우주의 그 표면에 그 정보가 안으로 뭐예요? 홀로그램 정보가 이게 투영이 돼가지고 형성된 세계가 우리 세계다. 그러니까 정보를 형상화시킨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 시공간에 살고 있다. 그런 그 굉장히 그 이 물리학에서도 이런 정도로까지 다 나가 있다. 그 얘기. 그런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로고스, 성리, 정보 구조가 어떤 만물과 생명의 구조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드러날 때에 그 드러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정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 설명해야 돼. 이렇게 it from bit라고 하는 것이 이 정보가 비트가 존재로 그러니까 만물이죠. it가 이시 만물인데 만물로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비트 정보가 만물로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따져보면은 우리가 문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그때 1바이트 문자가 알파벳 문자잖아요. 그 다음에 2바이트 문자가 우리 한글 같은 게 2바이트입니다. 한자, 뭐 또 일본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2바이트 문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 요소를 갖다 제거를 하고 보면은 사실은 1바이트, 2바이트 같은 이와 같은 그 비트 개념의 1바이트가 뭐예요? 8비트잖아요. 8비트가 1바이트죠. 그러니까 이 비트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 존재가. 이 만물이 비트에서 나왔다는 게 이게 오늘날 이 유명한 학자거든요. 존 아치볼트 힐더라고 블랙홀 화이트홀 개념 같은 게 이제 상당히 기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보가 더 본질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보다 정보가 더 본질적이다. 그것이 일종의 말씀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자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는 것도 그 화면 자체의 색상 소자 자체를 발현을 시키고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색깔들이 다르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는 이 그림에 있어서의 그 의미 요소를 배제한 뒤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건 하나의 물리적인 배열 구조라고 하는 거죠. 1바이트나 2바이트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색상 드러나는 것도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1바이트, 2바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 개념으로 이거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정보가 먼저 선재를 하는 거고 정보의 기초에서 정보의 그 구조, 그 논리적 구조를 형상화시켜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과정을 거친 뒤에 물질로 형상화해 나갈 때에 여기서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요소가 빛이라고 하는 거죠. 빛.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보는 거냐면은 정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상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형상. 그러니까 만물이죠. 만물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이 빛이 매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매개. 그러니까 이 정보를 만물화시키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존재할 때에 사실 이 우주 자체는 뭐냐면 우주 자체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드러낸 거예요. 사실은 우주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말씀 구조를 드러낸 거예요. 형상으로 드러낸 것인데 이 우주 자체가 그럴 때 자기를 드러낼 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성이란 말이에요. 성. 또 성품,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 말씀을 드러내는 것은 명이단 말이에요. 명. 만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이 명으로 드러날 때에 빛이라는 빛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빛이라는 그 물리적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빛은 하나님을 객체 타자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냥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 하나님이 저 같은 형상도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하나님은 하나인데 객체 타자화돼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다 하나님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도 하나님이 드러난 거란 원자. 아무튼 질서구조가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질서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 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뭐 꽃도 그렇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자기 객체 타자화시키.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객체 타자화시켜서 자기를 객체 타자화시켜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객체 타자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그냥 말씀 구조잖아, 그냥.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형상으로 그 성이, 그 본성이 그러니까 만물의 형상으로 드러나면은 자기를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면서 우주는 하나님의 보는 자기 거울이라고 하는 게 거울체다. 하나님의 거울체다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래. 보는 개념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하겠어요?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완전히 거의 100% 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사람은 유일하게 타자화시킬 수 있는 존재예요. 타자화 적용.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람은 자기를 타자화시킬 수 있는 생명체들 중에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타자화시키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나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왜 이러지 묻는 나가 있고 왜 그러지 대상이 되는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볼 수가 있죠. 내가 왜 그러지 하는 나는 누구지? 또 이렇게 자기를 계속 쪼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타자화시켜서 분할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은 그것이
만물을 생성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빛의 능력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타자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은 타자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타자화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빛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빛은 타자와 능력이에요. 빛은 타자와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요소들 중에. 우리가 우리가 이런 이치를 설명을 할 때에 보통 지수 화풍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수 화풍이라는 사원소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대로부터. 근데 여기서 왜 특히 이 화라는 요소가 뭐예요? 빛과 불이잖아요. 빛과 불. 빛과 불이 화란 말이야. 화. 근데 왜 지수풍을 빼고 화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냐면은, 빛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냐면은, 빛은 타자화 능력을 상징한단 말이야. 빛은 자기를 드러내는, 타자화시키는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타자화가 돼야지만이 자기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역설적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거울체로서 이 세계를 자기를 투영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 하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의 다 개체화된 존재들이라면, 여러분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개체화의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그러니까 타자와 능력이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타자와 능력 때문에 사람도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본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적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만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개나 고양이는 이해를 못해.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자체,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 동물들은 타자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개체화시키고 타자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자기 개체화된 무엇인가를 자기를 타자화시켰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할 능력이 짐승이나 동물들은 없어요. 오로지 인간만이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을 100%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인간만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 중에서. 이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간만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런 타자와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완벽하게 결국 하나님이 곧 나구나. 하나님이 이 세계를,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낸 내가 또 자기잖아,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고 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된다는 게, 이거를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빛이 자신을 타자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빛이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 됐고, 이 사람들의 빛이 사람들의 본성이 됐는데, 그리고 사람의 그 형상으로 드러냈는데, 이것이 사람 속에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완전히 이해가 안 돼서 뭐야?
그 빛이 그런 그 타자화시켜서 이렇게 되게 만든 것인데, 그 근원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근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기서 그 빛은 이와 같이 타자화 능력이고,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형상이란 말이야. 형상,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그러니까 원래가 하나님의 그 본성, 그 말씀 정보 구조가 빛을 통해서 타자화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는데, 그래서 물질화를 했는데, 정작 물질화된 그 자체가 자신이 그 본성이 빛이 방출이 돼서 자신을 형성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본성의 투사물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또 본성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자체가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부족이 어둠이에요, 사실은. 빛의 부족이 어둠이라기보다는 어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물질 형상 상태에서 빛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형상 상태에서 빛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이, 하나님이 본성의 빛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 여러분 몸으로 이렇게 형상화가 됐는데, 여러분이 그 빛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구조를 100% 구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인간의 물질 형상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구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 인체, 마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100% 구현을 하지 못한 상태, 빛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빛이 100% 타자화되지 못한 상태라는 게 사실은 개체 타자화가 되지 못했다, 100% 되질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타자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100% 빛이 100% 타자화되는 과정까지 가야지 완전한 형상 구조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은 지금 뭐예요? 인간은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중간적 존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자 해요. 자기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현을 하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자고 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을 낳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형상을 완전히 드러낸 걸 만들려고 하는데, 만물은 그게 불가능하고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데 사람도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것을 생생지도라고 하는 게, 낳고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존재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다, 이게. 그래서 빛을 통해서 타자와 개체화를 시켰는데 자기를 완전히 구현한 물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자기를 완전히 구현을 하려는 게 목표인데 자기를 완전히 형상적으로 구현을 하려는 게 목표인데 완전히 형상적으로 구현이 안 되고 있어 지금. 빛이 계속 타자화 시키면서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구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완료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을 낳은 상태가 창조의 완성인데,
하나님은 지금 아직 창조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직 창조 중이다. 계속 창조 중이에요. 아직 창조 중이라기보다 계속 창조 중이에요. 쉴 수가 없어. 계속 창조 중이라. 왜? 자기가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똑같은 거가, 그러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 지어졌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금 지어진 그대로 지어진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형상이 다 드러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 우리를 계속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창조 중이라 이게.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는 뭐 어떤 게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형상적으로 구현했는 존재가 2000년 전에 예수란 얘기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난 형상으로 드러난 존재가 예수란 얘기예요. 그런 존재처럼 인간도 각각의 인간도 그렇게 만들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인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쉴 수가 없다 이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형상적으로 구현이 안 돼. 가다가 죽을 수도 있지. 그렇죠. 살다가 죽잖아, 어차피. 하지만은, 태어나는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는 계속 그 작업이 들어간다, 이거지. 각자 안에서 창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완성이 될 때까지. 그것이 생생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 이거지. 계속 쉬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형상화해서 그 마무리가 딱 되는 존재고,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그 자기의 그 형상 구조로 딱 드러낸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직 어둠. 그러니까 그 빛을 다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그 정도의 어둠이 있는 거죠. 각각 사람마다 어둠의 정도는 틀리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빛이 왜 빛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지금 설명했듯이 타자와 능력, 분열 능력이 사실은 이게 타자와 능력 때문에 그래. 이 빛이라는 타자와 능력을 통해서 빛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 때문에 사실은 사람도 하나님의 본성을 구현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이 우주에서 인간만이 이런 하나님이 부여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부여가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한 존재들이다 이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